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교포복음 사경의 세 번째 달 두 번째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성경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왜 죄인인가, 또 나는 어떤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두 달이나 돼가지고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한 가지 성경의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가, 내 자신은 어떤 죄인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앉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한 그 사랑 마음에 담고 한순간순간을 육신적인 생각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영원한 가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듣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 듣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또 알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요, 그 땅을 또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살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초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지 않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이 만물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황무지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중동 지역이 거의 황무지인데요. 그 땅이 여기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주변 여기를 중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동 지역은 이렇게 거의 황무지예요. 옥토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옥토로 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 황무지로 몇십 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고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달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이 복을 누렸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이래 했을 때는 이제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임하게 했고 나중에는 온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시키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봅니다. 내가 돌이켜 이 말은 이제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던 그것을 돌이켜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로 만들어졌던 그것을 돌이켜서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산들과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땅들과 함께 하리니 그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땅들을 갈고 심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황무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 땅을 경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가 이제 이렇게 점점 들판에 식물들이 재배가 되고, 그 다음에 산들에 나무가 심기워지고 이 푸른 초장지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에 나무가 심기워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그 산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심기워지고 산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내가 사람을 어디에? 이스라엘 산들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황무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을 하게 하시고, 그 1948년 5월 14일 날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태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황무지를 갈고 심고 하면서 아까처럼 산에 나무를 심고 이래 푸르른 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읍들에 거민이 많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집들을 짓고,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은 빌딩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좀 계속 모여오고 있고 집들을 짓고 있고 빌딩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 자,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
헛되게 할 것인적. 그 다음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조금 전에 봤던 그 황무지 같은 땅이 푸르게 변해지는 것을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 나무가 울창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고 싶은, 그죠? 굉장히 낙원 같은 그런 곳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 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황무지 같은 그런 땅들에 식물이 자라나고 있고 푸르러지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그 채소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 작물들의 70%를 그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중동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나는 작물들이 70% 정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옥토가 되어간 거예요. 자요. 이건 뭘까요? 몇 송이? 한 송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런 포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가 거기서 나는 과일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을, 그 내용 보셨죠? 그죠? 이거 사실일까? 이래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이런 포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고,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 맞습니까? 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말하였으니? 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루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오늘날 이스라엘 그 땅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대로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무리 누가 안 계신다 해도 계신 하나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를 찾으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인생으로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삶의 끝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70년, 80년 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다가 그 삶을 마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탄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탄의 말에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기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는 자꾸 말라지고 부스러지고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이 도덕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데, 그것은 자꾸 또다시 해 입어야 되고 또다시 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옷을 하나 받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티끌만한 죄악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첫사람 처음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씨를 받고 후손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손, 아담의 씨를 물려받고 태어난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남도 많이 도왔고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의 기준, 그게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점수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나무로 그들을 안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좀 좁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를 보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왔는가를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왔으면 아름다운 나무일 거고,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도 부리고 그 도둑질도 하고 시기도 하고 욕도 하고 성도 내고 막 다른 사람 모함도 하고 비판도 하고 흉도 보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생활로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나는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죠. 맞습니까?
열매니까, 그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자, 화내고 싸우고 막 때리고 욕심 부리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못된 나무, 못된 열매. 그러면은 못된 열매를 맺는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불법이 뭐냐? 이 불법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죄가 불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얘기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자,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죄를 짓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졌습니까? 마귀에게. 자,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자기는 암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데 마귀에게 속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깨워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거짓이 없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우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음란. 사람들이 참 엉큼해요. 저도 엉큼해요. 저만 엉큼하겠습니까? 네, 다 엉큼합니다. 다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요,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 없는 사람.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냥 장난감 같이 막, 이 아이는 절대로 죄라고는 모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젖꼭지 빨다가 젖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끙 깨물어 버려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빨 났다면, 이빨이 나서 태어났다면 엄마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참 그 잇몸만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 지꺼 내꺼 알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죠. 그죠? 엄마가 너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욕심 있어야 된다. 네 거 챙겨야 된다.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절대 그래 안 가르치죠. 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양보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니 꺼내 깔면서 막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떼쓰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형제가 있어요. 장난감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타니 동생한테 양보해주라. 이래 하는데 어때요? 형아는? 내가 먼저 탈래.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니는 좀 이따 타하고 뺏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은 막 울고 삐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이에요.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 그 환경만 되면은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어떤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침한데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야. 어때요?
할 수도 있죠. 그죠? 지갑이 딱 놓여 있어. 보니까 돈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죠? 그죠? 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도덕적으로 어떤 미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갖고 싶은 마음은 있죠. 예. 요새는 워낙 CCTV가 많아가지고, 이제 CCTV 무서워서 갖고 싶어도 못 가져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CCTV나 어떤 다른 사람의 눈이 없다면 그 갖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다. 또 이것들로,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고요. 자, 그런데 이런 죄를, 그러니까 지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그 몇 가지만 봐도, 몇 가지만 진심으로 내 자신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맞습니까? 내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게 죄라는 열매예요. 죄라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욕심내고 탐심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물론 그래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래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그래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정해진 그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심판을 하게 되고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랬습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은요, 어떤 그 조건 하나만, 산소를 없애든지 연료를 없애든지 그 조건 하나만 없애면 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불에 타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한 100년이나 고통받다가 끝나버리면은 그럼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자, 안 죽는다 그랬죠, 그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잘 죽을까요? 사람이 잘 죽을까요? 만약에 죽는다면 구더기가 더 잘 죽겠죠. 뜨거운 불 가운데. 그죠? 그냥 홀라당.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은 더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왔느냐에 따른 갚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갚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그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빌린 사람한테 10만 원만 주고 그럼 됩니까? 그건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맞습니까? 100만 원을 빌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협족할 때까지의 어떤 꼭 같은 것은 아니라도 다른 것에 배상을 해야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의 배상이 있어야 내가 지었던 그 죄가 회복이 되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 때려놓고 미안하다 됩니까? 때렸으면 그래도 적어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회복이 되기까지 진짜 미안한데, 예? 그 일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갚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을 갚아야 되고, 그게 참다운 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질문 받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판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성경에는 지명이 있고 인명이 있고 그가 얼마만큼 몇 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누가 꾸며낸 얘기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썼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어떤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고, 이 인류 역사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고 흘러간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이삭이 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고, 맞습니까? 예, 금방 오늘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산이 항무지였는데 회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툭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벌써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또 태어나시기 3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공생애를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성경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도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묘연입니다. 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네.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가요? 아, 네. 자, 어떤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명약이 있습니다. 명약이 있어요. 먹기만 하면은 그 병은 낫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 먹었어도 안 되고요. 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그러면 그 명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 내가 그 명약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곳을 알고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먹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생이나 가족이 아프다. 근데 로요 자매님이 명약을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먹겠죠. 근데 내가 먹을 수는 없고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데를 알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사서 갖다 주겠죠. 먹으라고 애원을 하겠죠. 먹기만 하면 나누는데, 먹기만 하면 사는데, 안 그러겠어요? 제가 비유를 좀 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겠죠.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내가 성공자예요. 그럼 아직 성공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만 성공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안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전에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소개해줘서 나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돈이 들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